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거짓 역사에 대해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거짓 표적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는 어떤 표적도 전부 다 거짓 표적, 거짓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거짓의 표적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표적의 역사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얼마든지 마귀 역사도 거짓 표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느냐 아니면 마귀 역사로 하느냐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전부 다 읽어보십시다. 우리 자주 읽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를 뭘로 사셨대? 우리를 사셨대. 마귀에게서 사셨어. 뭘로? 자기 피로 사셨대. 자기 피.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 이적, 표적의 역사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이적, 예수의 피가 없는 능력, 예수의 피가 없는 표적은 거짓 역사, 싹 다 마귀 역사입니다. 자, 피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피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피의 역사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 때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피의
역사를 통해서 내 질병이 치료가 되었고, 그가 저주받은 피가 내 저주를 해방하셨고, 그가 죽으신 피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근거하지 않는 어떤 능력도 거짓이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만약에 그 설교 속에 예수의 피에 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설교 1시간 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피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절대 분별 잘해서 마지막에 거짓 원수에게 절대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피로 근거되지 않는 능력. 자, 이 피는 코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다 같이 피로 근거되지 않는 회개, 피로 근거되지 않는 축복, 피로 근거되지 않는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피를 움켜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예수의 피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예수의 피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움켜쥐고, 모든 것이 예수의 피에 집중되어야 이 사람은 절대 진리 안에서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님이 난루에 흘리신 피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예수의 피가 기초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성령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치게 하셨대. 자, 성령이, 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가톨릭도 성당을 교회라고 그래요. 가톨릭도 성당을 교회라고 그래. 또 저 신천지 그것도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라고 그래.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세운 것도 전부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교회냐?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하나는, 자, 또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 이것도 교회라고 그래. 똑같은 교회냐? 하나는 어떤 교회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하나는 예수의 피가 전혀 없는 교회야. 차이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대단한 자기 희생을 엄청나게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는 거짓에 속아서 평생 동안 네가 천국 갈 줄 알았지만 넌 착각 속에서 살았다 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절대 외면할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는데 피가 없는 능력, 피가 없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피가 없는 예수의 이름, 예언은 하는데 피가 없는 예언, 감동은 하는데 피가 없는 감동, 어떤 피가 없는 치료, 피 없는 어떤 축복도 싹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 역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어떻게 만드느냐?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부정하게. 천국을 말하지만 뭐 천국 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설교냐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도 진실 같은데 거짓이야. 진실 같은데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완전 이것은 영혼을 사냥하는 완전 이제 사냥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설교에, 우리의 모든 충성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찬양도 반드시 예수의 피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기초되지 않는 어떤 신앙도 가짜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내 육체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전부 예수 피 없는 기도예요. 예배 전에 하나님 먼저 오늘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을 예수의 피로 꽉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부적격한 모든 것들을 싹 다 씻어주시고,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생각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어떤 죄도 싹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피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피로 역사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피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 예수의 피로 무장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 앞에 죄인된 나는 약호가 팍 죽지 않습니까? 죄인된 나는 예수님이 날로 위해서 흘려주신 피 앞에 약호가 팍 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도 나는 죄인이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니 내가 어찌 이 예수의 피 앞에 남을 미워할 수 있으리라. 나를 위해서 이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 앞에 내가 어찌 남을 미워할 수 있으리라.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할 때 나는 원망하면 안 되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 앞에 어찌 내가 원망할 수 있으랴. 벌써 예수의 피가 자기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 사람은 절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고,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할 수 없고, 불만하고 싶어도 불만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의 은혜 앞에 약호가 팍 죽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당하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당하기만 합니까? 권리를 내세워야죠 하면서 막 육신의 소욕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부추기고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고 싸움을 부추긴다면 이것은 싹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없는 예수의 피가 없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짜에게 무너지지 말고 진짜에게 우리는 생명을 꼭 보존받아야 된다. 마지막 때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생각이 다 무너지고, 이런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무너지고,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유익대로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능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를 망각하지 말고 아주 막 예수의 피의 본능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의 본능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본능. 여러분, 우리 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짐승의 피를 먹으면 무슨 본능이 나타나 무슨 본능으로 살게 돼? 짐승의 본능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의 본능이 나타나면 되겠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본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본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오직 무슨 피만 마셔야 되느냐? 예수 피만 마셔야 돼. 오직 예수 피. 예수 피 마시는 사람은 예수의 피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본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짐승의 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짐승의 피 먹어도 된다고, 저것은 구약시대의 말씀이라고 또 얼마나 부추깁니까? 오늘 청년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청년 예배 때 물어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현여봐, 물어볼 테니까 준비해 대답. 자, 율법을 구약에, 여러분 구약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연계성 속에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절대 이것은 분리가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야. 구약은 연계성 속에서 지금까지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 있고 폐해진 율법이 있다고 그래서 폐해진 율법, 폐해진 율법. 응? 현여봐, 완전하게 한 율법과 폐해진 율법. 자, 오늘 청년부 예배 때 설교한 그 말씀을 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완전하게 한 율법은 뭐지? 응? 앉아. 주희야, 일어나면서 이거 맞추지 좀 나한테까지 오게 만들어지. 완전하게 한 율법이 뭐지?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 완전하게 한 율법이 뭐지? 주희야? 그럼 폐해진 율법이 뭐야? 수민아,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 뭐야? 죄를 찾게 하는 율법. 죄를 찾게 하는 율법이야.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찾는 율법.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일어나. 네가 못 맞히면 이제 다혜로 가는 거예요. 다혜가 못 맞히면 정경희 권사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은아, 뭐야? 폐해진 율법이. 구약 성경에 율법이 하는 자,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예수를 소개하는 기능을 해요. 뭐를 해? 예수를 소개하는 기능을 해.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주신 율법 중에 예수를 소개한다 이 말이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해서 예수를 소개해서 니들 예수로만 살 수 있어. 예수가 흘리신 피로만 살 수 있어. 자, 예수를 소개해. 뭐가 예수를 소개해? 율법이 예수를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율법이 예수를 소개할 때 뭐와 뭘로 소개한다고 그랬어? 다혜야, 뭐와 뭘로 소개한다고 그랬어? 이제 너는 못 맞히면 율법은 율법이 예수를 소개할 때 뭐와 뭘로 소개한다고 그랬어? 너 왜 왔냐? 너 일어나서 손 들고서 봐. 손 들고서. 정경희 원사님. 자, 예수를 소개할 때 성막으로 예수를 소개해요. 예수를 성막으로 예수를 소개한.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도 예수를 소개하고, 선지자 예언도 예수를 소개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요. 구체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기능은 성막과 절기라 이 말이에요. 뭐야? 성막과 자, 선지자도 예수를 소개하지만 선지자는 예수가 오셔서 자, 율법으로 우리가 발견된 죄를 회개하여 예수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걸 선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선지자고, 여기 예수 성막과 절기는 예수가 어떤 분이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소개서와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다 소개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했어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했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소개했어.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필요하지 않아. 더 이상 성막과 절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폐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폐해지는 거야. 자, 그럼 폐해졌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이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야. 성막의 기능은 폐해지고 성막은 폐해지고 구약시대 절기는 폐해졌지만, 그러면 성막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 예수를 알 수 있어. 절기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어? 예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막 자체는 폐해지고 절기 자체는 폐해졌지만, 그러나 성막을 통해 소개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절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예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법은 율법, 죄를 찾게 하는 법은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완전히 강화되었어, 강화.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는 이 성막과 절기는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요? 폐해졌어. 폐해졌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는데 폐해졌다고 가르쳐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게 무슨 역사냐? 이게 피 흘린 역사야. 성막에서 이 성막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뭐냐? 피 흘림의 기능이에요. 번제단에서 피 흘리죠. 성막에서 성막의 문을 통과할 때 피 흘릴 양을 끌고 들어가.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 피를 흘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린 다음에 이 제단불에 피를 발라. 그 다음에 저 지성소까지 핏사발을 들고 돌아가서 지성소까지 핏사발을 들고 가서 이 속죄소 위에 피로 덮는다 이 말이에요. 덮개 위 속죄소로 피로 덮는 거.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피의 역사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최고의 큰 기능이 무슨 기능임을 말해주고 있죠? 피의 기능이야. 근데 만약에 피가 무시되고 피를 말하지 않고 피가 없는 능력, 피가 없는 충성, 피가 없는 헌금, 피가 없는 찬양, 피가 없는 예배로 만약에 오늘 예배 드렸네, 충성했네, 찬양했네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뭐에 속은 것이냐? 거짓에 속은 사람이요. 거짓에 속고 예배 드렸다고, 거짓에 속고 헌금했다고, 거짓에 속고 찬양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배 전에, 이제 저녁 예배 전에 제가 서재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 저녁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해요. 왜냐 보시자. 그 전에는 교회들마다 주일에 교회들마다 저녁 예배를 전부 다 말 그대로 저녁 예배를 드려 저녁 예배 드렸죠. 그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전부 모든 교회에 가 있잖아요. 모든 교회 동일하게 가 있잖아. 근데 지금은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어떤 예배를 드리냐? 오후 2시 예배, 오후 2시나 3시 오후 예배로 전부 바뀌었어. 지금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 그러면 거룩한 주일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을 때, 별로 없는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별로 없는 교회 중에 한 교회니 얼마나 관심을 많이 쏟아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잘 보이냐 혜지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예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도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셔.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신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만 교회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기 피로 사신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나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의 피를 가장 크게 여겨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는 못나고, 세상에서는 무지하고, 세상에서는 무식하고,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욕을 먹어도 예수의 피만 딱 움켜쥐면 세상은 무시할지라도 마귀도 무시 못하고 천군 천사도 무시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은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 속에서 살 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지, 예수의 피 없는 어떤 이적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 마귀 역사 속에서 거짓 표적으로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병든 사람을 고쳐줬다고 해보십시다. 세상에서는 그를 향한 관심이 대단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1000만 명을 예수의 피 없이, 거짓 역사가 예수의 피 없이 살렸다고 해보세요. 대단하지 않겠어? 여러분 옛날에 유리겔라 알죠? 옛날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유리겔라, 우리나라 아마 그때 시청률이 엄청났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텔레비를 켜놓고 그 앞에 앉아 있어. 그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구부리네 안 구부리네, 병을 고치네 안 고치네, 대단하다니까. 막 엄청난 관심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능력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그 사람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병을 고쳤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유리겔라 앞에 우와 대단한 수험 엄청난, 지금 몇 년이 지났어? 한 30년 지났나? 30년 훨씬 더, 한 40년 지났나? 예? 아니 40년이 지났는데 이름까지 안 잊어, 이름도 안 잊어버리잖아. 여러분 유리겔라 알죠? 그래도 결국 유리깨는 아이 괜히 이런 얘기했네. 엄청.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유리겔라에 대해서 대단하다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 너는 그 거짓 이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냐, 거짓 표적으로 너는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냐 하고 하나님이 이를 갈지 않으시겠어? 응?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 미혹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를 부두둑 갈면서 너 심판 때 보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 없는 곳에는 아무리 인간의 관심이 지대하게 쏠려도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피 얘기하고 오늘 피 얘기하고 내일 피 얘기하고 죽을 때까지 피 얘기 같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얘기를 시종일관 이 설교해도, 아이고 목사님 어제 한 설교 또 하네, 아이고 일주일 전에 한 설교 또 하네, 아이고 10년 전에 한 설교 또 하네.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저녁에 명란젓을 먹었어요. 명란젓 맞죠? 참 창란젓, 미안해요 명란젓이라고, 창란젓을 먹었어요. 그 전에 먹었어요. 맛있어요. 맛있더라고. 아우 침 나오네. 자, 창란젓을 먹었어요. 그 전에 먹었는데 안 질리고 또 먹어. 이따 만약에 먹으라고 갖다 주면 또 먹을 수 있어요. 내일 또 갖다 주면 내일 또 먹을 수 있어. 만약에 그 창란젓에다가, 아까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야, 이 창란젓에다가 그냥 맨밥을 쓱쓱쓱 비벼서 먹으면 다른 반찬도 없이 막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침 나오잖아요. 벌써 침 나는 소리 안 들려요? 응? 안 질려요. 예수의 피는, 자,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저것도 질리겠지. 근데 예수의 피는 죽을 때까지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몇십만 번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그게 은혜가 돼야 돼. 아멘. 그게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 우린 예수의 피 앞에 압도당해야 되고, 예수의 피 앞에 정말로 굴복당해야 되고, 예수의 피 앞에 정복당해야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정신도 예수의 피 앞에 나를 팍 쏟아서 오직 예수의 피만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서서 말한다고 합시다. 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도 없고 회개도 없고 피의 얘기도 없고 예수가 역사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 하고 쫓아가면, 그 말세치 말에 돌아설 가망성이 없도록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은 죄를 말할 때 죄와 함께 아무 반항 없이 질병도 떠나가고, 죄와 함께 아무 반항 없이 저주도 떠나가고, 죄와 함께 전혀 아무 반항 없이 사망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마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최고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100년, 1000년, 만년 우리가 그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그 피의 설교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의 피의 설교 앞에 우리는 압도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우리는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넘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분별하지 못해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구원이나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표적이나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이적이나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회개 운동이나 한 번도 아멘 안 하네요.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거짓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말하려면, 자, 예수의 피가 튀기는 설교, 예수의 피에 젖어지는 설교, 예수의 피로 충만한 설교가 되려면 반드시 죄를 다뤄줘야 되겠죠. 반드시 회개를 선포해야 되겠죠. 반드시 성령 임하게 해야 되겠죠. 바로 마귀 역사,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마귀의 정체를 다뤄줘야 되겠죠. 그것이 안 되면 절대 피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천국 가고, 예수의 피 때문에 천국 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려면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를 말하고 예수의 피를 높이고 예수의 피의 가장 절대적인 예수의 피를 절대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불교인이니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도덕적인, 나는 도둑질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해서 불교인으로서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삽니다. 천국 가겠어 안 가겠어? 잘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천국 가요 안 가요? 왜 못 가요? 불교인이라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그럼 불교인도 천국 가는 소리라는가? 이 소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가 없어서? 예수의 피가 없어서. 불교는 절대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아요. 선덕을 말하고 참선을 말하고 도를 말하고 해탈을 말하지 예수의 피를 절대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는다면 불교 절강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절강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니 종교를 가졌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네, 예수 믿으니까 훌륭해졌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내 근본적인 죄를 끄집어내고 고치느냐,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을 고치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의 피로 근본적인 죄를 끄집어내는 사람이지. 윤리와 도덕으로 양심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의 피로 죄를 끄집어내는 사람이지. 이걸 분별 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불교인도 얼마든지 양심적으로 윤리와 도덕가가 되어서 인생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인격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고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 말. 양심적으로.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를 끄집어내야,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해야, 예수의 피로 죄를 도말시켜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똑같이 변하기는 변하지 않습니까? 자, 양심으로 자기를 고치는 사람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 변했어. 양심으로 자기를 고치는 사람도 변했어. 예수의 피로 죄를 끄집어낸 사람도 변했어.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변한 사람 같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양심으로 자기를 고치는 사람들을 높이 봐요. 높이 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는 예수의 피로 자기를 고친 사람을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낸 사람만 하나님은 관심 가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이 변했는데 하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눈물로 회개하고 근본적인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그냥 죄의 뿌리는 그냥 놔둬버리고 죄의 뿌리는 그냥 놔둬버리고 자기 양심상 돌아서느냐, 이걸 우리가 잘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심상 자기 양심상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이 정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자기 그냥 근본적으로 양심상 자기를 그냥 어떤 인격적으로 고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끄집어내야 예수의 사람, 피의 사람, 천국의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람,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은사가 임하는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변화가 되었다니까. 똑같이.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에 기독교인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참 똑바른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인격적으로 똑바른 사람만. 오히려 예수 믿고 성질이 더 못된다. 왜? 자, 그전에는 절제하며 살았잖아. 예수 믿기 전에는 성질내고 싶다. 근데 예수 믿고 영적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를 통해 자기 속에는 죄가 막 드러나네? 드러나죠? 숨겼던 죄가 드러나. 숨겼던 죄가 설교를 통해 숨겼던 죄가 드러나니까 처음에는 숨겼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계속 숨기니까 계속 숨기려면 얼마나 안 그런 척 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양심 속에서 나는 이 죄를 계속 숨겨야 되니까 양심 속에서 죄를. 그런데 영적인 설교는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죄를 들추어내는 거야. 죄를 지적하는 거야. 근데 이 죄가 설교를 통해서 나오니까 만장 앞에서 공개되잖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영아 나와봐. 네가 무슨 이시가 아니라고 넌 무슨 이를 그렇게 이니셜을 새겨가면서 그냥. 너 이시 맞아. 맞지? 얘 이시죠? 누가 이시?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지영이한테 막 남의 말에서 욕하고 남 욕하고 막 욕했어. 근데 얘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어. 자, 근데 설교를 통해서 남 욕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귀 역사입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를 안 했으면 내가 말한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옳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개는 그렇대다고 해서 못된 놈이라고 해서 막 했어.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내가 오라 이놈은 나쁜 놈이고, 얘도 이제 딱 들었을 때 나는 옳고 아무개는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 속에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설교를 통해서 그게 공개되었을 때 난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얘한테 다른 사람한테 막 시부렁거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좌불 안 석이겠지? 뭐가 드러나는겨? 죄가 드러나니까 좌불 안 석이겠지. 내가 얘한테만 얘기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게 안 들킬 건데 말해서 들킨 거야. 이제 말해서. 그건 얼마나 좌불 안 석이겠어.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게 아닌 것처럼 한다든지, 누가 일렀나? 네가 일른 거 아니야? 한다든지, 뭔가 자기 속에 들추어진 죄를 예수의 피를 만난 사람은 회개해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릴 텐데, 설교를 듣고도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죄를 들추어진 죄를 숨기고 가리우고 덮으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더 교회에서 막 분란 들어가. 교회에서 더 분란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자기 죄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더 교회가 교회에서 못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못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끄집어내서 솔직하게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서 예수의 피로 움켜쥐고
주영아 미안해. 나 정말로 난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참 남 비판해서 남 욕했어도 그거 마음 두지 마. 내가 정말로 다 죽일 놈이 나 죽일 놈이요. 나 정말 오늘 예수의 피로 뜨겁게 했어. 회개했어. 아까 내가 아무개 말한 거 용서해 줘. 미안해. 절대 그 영향 받지 마. 내가 잘못 말했어. 하고 깨끗이 털어버리면 하나님이 거기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어이 찾아가서 야 사실은 말이야 목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참 어떻게 누가 용케 그냥 그저 그냥 소 뒷걸음지다가 쥐밟은 격으로 그냥 어떻게 한 마디 던졌는데 그게 맞았는데 야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아니고 하면서 목사 설교한 목사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막 분란 일으키면서 또 어떤 땐가는 어떤 전연이 일렀나? 흘기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예수의 피를 만난 자의 삶과 그저 양심이 그냥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양심 자체로도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똑같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천지 차이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속에 들어있던 부정물과 같은 죄가 설교를 통해서 낱낱이 막 드러나니까 막 자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더 막 물구락불구락 그냥 좌불안석 난리를 낸다니까. 난리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피를 만나야 부끄러운 부분도 인정하고 맞습니다. 부끄러운 부분도 인정하고 내가 제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 말이야.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내가 이 못된 짓을 못된 남욕한 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제 앞에 부끄럽겠어. 부끄러우니까 여기서 피 없이 예수의 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저 더 남욕하고 더 자기 불의를 덮어야 되니까 남 앞에서 더 욕하고 더 아주 그냥 아주 상대방을 못된 놈 만들고. 자 그런다. 만약에 보십시다. 얘가 들었어. 내가 이제 못된 나쁜 말을 했어. 이제 아무개에 대해서 얘한테. 근데 아무개를 얘기했는데 자 얘가 이제 하나의 지금부터 뭐가 되느냐? 경계의 대상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대상이 돼? 경계의 대상이 된다니까. 경계의 대상? 그럼 경계의 대상이 되니까 어제까지는 그렇게 말똥모였어. 아무개가 있단 말이야. 말똥모에서 어제까지는. 그런데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네. 그러면 벌써 예수의 피를 만난 사람 거기서 무릎 딱 꿇고 회개하는데 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일러나느니 뭐 하느냐 별로 뭐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만 얘기했어? 그날만 그 설교했어? 끝없이 미워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무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7년 동안 설교했어요. 그게 요즘만 얘기한 거요? 7년 동안 설교했다니까. 7년 동안 설교했는데 7년 동안 지금까지 설교한 건 싹 다 까먹고 오늘 설교한 그것만 딱 듣고 일렀네? 그럼 7년 전에 일렀겠지. 7년 전에 일렀겠지 누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 역사가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하게 이런 여러분의 이 수작을 부리느냐 이 말이에요. 피를 만나지 못하도록. 자 이제 무슨 대상이요? 경계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경계의 대상이 되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야사바사 요사바사 하더니 어느 순간에 딱 저런 내 단점을 아는 년. 야, 내 속에 있는 구정물을 아는 년 하고 벌써 경계 속에서 이제는 분리시키고 분리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 이 사람 피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 예수의 피 없는 사람 100% 마귀 짓이지.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만난 사람의 행동하고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180도 다르다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 갈 사람인가를 진단해 보세요. 마지막에 믿음을 볼 사람이 별로 없대.
말하잖아요. 충성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변화되느냐, 예수의 피로 변화되느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의 뿌리를 뽑아서 변화되느냐, 아니면 양심적으로 죄의 뿌리는 그냥 놔두고 그냥 양심적으로 변화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말하는 설교는 죄를 예수의 피로 뿌리째 뽑게 하는 회개 설교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설교가 이런 두 종류의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가 많겠어? 양심만 변화시키는 설교가 많겠어요?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도록,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도록 하는 설교가 많겠어? 양심만 그냥 변화시키는 설교가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 수도 없이. 예?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 속지 마셔요. 절대 속지 말라 이 말. 절대 속지 말자. 절대 속지 말자. 예수의 피를 떠난 어떤 신앙생활도 가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진짜다 가짜다, 너는 거짓이다, 너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 확실히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천국 가겠어요? 절대 못 가지. 예? 절대 못 간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구원,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표적,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이적,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회개운동,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만약 이것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설교의 목적이 뭐죠? 설교의 목적이? 설교의 목적 금방 얘기했어요. 자, 양심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양심을 변화시켜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겁니까?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양심을 변화시켜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까? 설교는 무엇의 근본을 뿌리 뽑아야 돼? 죄의 근본을 뿌리 뽑아서 죄의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설교의 근본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가 만약에 원고에 매달리는 설교라면 그런 설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당연히 원고에 매달리는 설교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저녁에도 왜 원고 있어요? 원고 있는데 원고에 지금 매달립니까? 원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원고를 보지만 말씀을 풀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그러면 벌써 성도들이 자, 양심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죄를 끄집어내는 설교니까 뭘 다뤄주겠어? 당연히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뤄주니까 당연히 누군가 잃은 것 같겠지. 그럼 누가 일렀겠어? 성령이라고 하셔요. 누가 일렀겠어? 성령이 일르셨겠지. 물론 성령이 이르신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셔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그냥 고자질하는 이런 분으로 취급해 버릴 때 얼마나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본문 설교 본문 바꿨죠. 예수에 관해서는 설교하는데 원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설교하려고 본문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언제 바꿨느냐면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다 이제 찬양대 다 들어가고 찬양대 찬양하고 들어. 전 여기 앉잖아요. 여기 앉아서 딱 일어나서 여기 딱 서 있는데 여기 서 있을 때 집사님 그때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 그때 성경 본문을 이사야서 53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여기 칠판에 이렇게 썼어요.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썼어요. 설교 보면 그때 바꾼 거예요. 이 설교를 오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설교와 그 설교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한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설교했어요 오늘? 왜 아멘을 해놓고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설교했어요? 깡패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깡패 손 들어봐. 깡패. 세 사람 들었네.
뭘 넌 또 은찬이 아빠 보고 손들지 말라고 이렇게 막 만류를 하냐. 깡패라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세 사람 들었네. 아까는 한 사람만 우리 조은찬 목사님이라네. 저 조용덕 집사님만 들더니 저 이현종 집사님 들고 김영숙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들고 세 사람 들었네. 깡패 손 들어보셔요. 나도 손 들어야지. 아니 왜 김영선 권사님 들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꼭 고양이 세수하는 것처럼, 꼭 파리 세수하는 것처럼 손을 들려면 이렇게 되죠. 이야,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 설교가 그냥 원고에 매달리는 설교라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오겠느냐 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필요하시니까 그 본문을 읽게 하시고, 자, 예수는 자기 영광을 내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면 내 모든 내 지식도 내 똑똑함도 전부 다 내려놔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깡패같이 억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섬김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2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죠. 벌써 본문의 말씀이, 자, 교회 생활의 부유에 예수로 세워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유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그 말씀은 오늘보다 다음에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설교를 다뤄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런 것 같이 들려질 수밖에 없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양심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일렀는가를 찾기 시작해. 레이더를 통원해가지고 누가 일른 거예요 도대체. 벌써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한 잃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의 피를 만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신앙생활 할 줄도 모르지, 충성할 줄도 모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 충성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우리는 아니 아까 김영숙 권사님 아까는 안 들더니 왜 오늘은 좀 약간 들었디야. 막 드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드는 이유가 뭐지? 기다렸습니다 하는 듯이 드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난 아무래도 깡패 같은 사람 흔들어 보셔요. 물쟁이 한 마리 꼬물꼬물 막 그거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이냐 이 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날 교회가 윤리가 도덕가를 만들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 가르쳐 근본적인 뿌리 예수의 피로 우리의 고장난 죄를 고쳐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과 본심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참고 인내해서 고치려 들고 양심적인 변화로 고치려고 드는 것, 이거 전부 다 교회 같지만 실상은 거짓에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걸 오늘 정확하게 진단해서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양심으로 고치려고 하는지 죄의 뿌리를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고치려고 하는지, 이걸 분별 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양심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종교인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이니까 행동 잘해야지. 중직이라서 그런 게 아니오. 그러면 이건 양심적인 사람이지. 그렇다고 신앙 양심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양심적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고
변화돼야지. 이거는 종교인과 불교인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진리의 신앙생활, 성령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회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절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여, 예수의 피의 은혜 절대 망각하지 맙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예수 피 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 없이 그저 그냥 양심이 변화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내버리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대 우리는 양심의 수준만 변화되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죄의 근본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인 믿음인 예수의 피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예수의 피가 없는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그 짓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종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키워주시고 찬송중앙교회 공간을 예수의 피로 채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에게 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피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피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절대로 제한받지 않도록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